고린도전서 14장 13절. 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하면 성경에는 통역하기를 강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직접 통역 안 해도 그 나라 말로서 알아듣게 될 때도 있고, 또 통역을 통해서 예언처럼 알려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방언이 나오는데 어느 방언이 어찌나 유창하게 나오는지 이거 정말 진짜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유창한 방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늘 하나 있는 동생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동생은 이태리 로마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동생에게 국제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예약을 해놓고 아마 70년대, 좀 80년대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제 전화를 예약을 해놓고 다음 기다리는데 방언 기도가 쭉 나옵니다. 중지하지도 할 수 없고 방언 기도를 예약이 연결이 되어서 국제 전화를 받을 때까지 방언이 기도가 나와서 그대로 전화를 대고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 기도 쭉 하면서 그냥 뚝 그쳤대요. 그쳐지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누님 뭐라고요? 질문을 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냥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오는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너에게 전화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전에 방언이 나왔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다오. 아니 미안할 거 없어요 누님. 분명히 누님이 이태리 말로서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더 지체 말고 예수를 믿으라. 분명하게 이태리어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님은 이태리어를 한 글자도 모르는 누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태리어를 그렇게 잘합니까? 그래서 얘야 내가 이태리어를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방언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나는 못 알아들어도 내가 알아들었으니 참으리 좋구나. 그런 일이 있은 후 동생이 그 누님께 일어난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순절 날에도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언은 직접 통역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신학교 시절에 채플에 가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나오더랍니다. 방언을 하고 난 다음 동시에 통역이 나오는데 내 앞에서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저 여자는 예수 믿는 여자가 아니라 삼각산에서 내려온 무당이다. 무당 미선을 쫓아내라. 그런 방언이 나오더랍니다. 얼토당토하게 그런 통역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실에 불을 켜고 앞을 보니까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우짜우짜고 그 우짜우짜고가 한국에 그 당시에 오래전에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에 있는 그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막 거기서 그러니까 깔깔대고 손을 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 목사님 나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죠? 딱 그쵸? 그러면서 아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뱀눈을 가지고 쳐다보더랍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니까 삼각선에서 내놓은 귀신이다. 어쩔래? 그러더랍니다. 조 목사님도 생전 처음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방언을 하다가 방언 통역이 나오면서 저 앞에 앉은 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전부 귀신이 들려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나를 욕하고 있다. 중지시켜라.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 여자를 중지시켜서 쫓아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조 목사님은 방언의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유익을 준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방언 기도를 하고 필요할 때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방언 통역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그 다음 표지에는 세계 하나님성의 총회 그 집회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준하 목사님 때 1900 거의 2000년대 들어서 초에 우리가 세계 총회 하나님성의 세계 총회 우리 교회들 한 30여 명 호텔에서 타면서 여기 참석한 적이 있어요. 미네아폴리스에서. 근데 사람이 그 많은 커다란 체육관 짐에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마치 천국의 모임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최근 건데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캡처를. 거기서 받은 그 정기 목사님의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오순절 교단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의 세계 교회의 총회장으로 15년을 역임하시다가 그 해에 이제 이임을 하시면서 이임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귀신을 내쫓는 얘기를 하세요. 귀신이 든 여자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싹 나가라 그랬더니 이 여자처럼 뻗다 안 나가더래요 귀신이. 그래서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조 목사님 지쳤대요. 근데 귀신도 지치더래요. 똑같이 영의 인물이 영이니까 영의 동물이니까 영이 그 귀신도 쫓아가지고 야 귀신도 그러더래요. 나 좀 그만해라 힘들어 죽겠다. 조 목사님도 지쳐서 이제 야 귀신아 이제 그만 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는 명하는 나가라 제발 나가라. 아니 결국 귀신이 항복하고 나가더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짧게 그러지만 그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잘 설명하시는지 귀신이 나가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 우리 미국교단에서는 축사 기도를 안 해요. 왜냐? 저는 믿기는 제가 우리 교회는 내가 설교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외부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제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갑자기 매니악하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래도록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를 외국 사람한테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근데 생각이 안 나. 어떻게 아이디어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옆으로 푹 찌르시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 그러시더라고요. 맞지. 우리 교회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각자 성도의 각 개인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에 임재하셔서 성도를 인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하는 교단에 귀신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리적으로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귀신 들려서 온 사람들이 견뎌냈으면 왔다 갔다 좀 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축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걸 강력히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조 목사님이 하고 기도하면 쫓겨나가 그러면 그런 아주 신나는 역사도 탔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한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바울 사도는 많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란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신령해지고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물도 찰랑거리는 해변가에 있는 것보다도 자꾸 깊이 걸어 들어가면 나중에 깊은 물속에 헤엄을 치듯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면 그가 강을 건너는데 제일 처음에는 발목에 채이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채이고 그 다음에는 강물의 허리에 차고 그 다음은 강물에 헤엄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충만한 것도
발목에 충분한 정도는 교회에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이 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무릎까지 충분한 사람은 꿇어앉아 기도하는 사람이고, 허리까지 충분한 사람은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고, 헤엄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자를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어떤 사람인지. 다 성령 충만한데 성령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한 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에 들어가나 우리가 나를 비교해 보면 알게 됩니다. 한 5분 10분 기도해서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는 말로만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아는 말로 기도하고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찬송하고 영으로 방언으로 찬송한다.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방언 기도를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외부 목사님들은 기도를 몇 시간씩 오래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옵니다.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눈이 후성그레집니다. 몇 시간 이상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와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데 많이 했다고 시간을 보면은 겨우 5분 정도 지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0분 이상 1시간,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할 말이 없으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면 또 은혜를 받아서 또 아는 말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또 지치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밤새도록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15년 전쯤인가 우리 교회에서 러시아 교회, 필리핀 교회, 우리 교회 몇 교회가 모여 마이크 목사님 교회에서 연초 기도 생회를 열게 됩니다. 종일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자유롭게 참석하여 기도를 하는데 저는 1시쯤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이크 목사님 교회 의자는 옛날식 나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하는데 조용한 찬양으로 시작하여 성령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면 방언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제목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합니다. 1시간이고 얼마나 기도하면 내용이 다 끝나게 되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다가 찬양 기도를 드립니다. 또 기억나게 하여 주시면 또 방언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기도하는데 마이크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알리는 시간을 줍니다. 그 당시가 대가 보니 6시가 조금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5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는 말로 또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장시간 기도하면서 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기도의 언어로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30년을 돌이켜볼 때 내가 만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예수를 떠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방언 기도 없이 신앙생활한다. 전혀 상상이 안 갑니다. 저에게는 예수, 곧 방언 기도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무력함을 느낄 때 예배에 참석하여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변화받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이미 받은 은혜와 성령 충만이 회복되며 주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각각의 은혜와 은사의 분량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의 가정은 성령님의 역사심이 강력하여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일이 빈번한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세례 받은 성도가 85%가 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언과 중보 역사에 뛰어납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없던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이미 있던 것을 풀어서 실타래 같은 것을 정리해서 풀어주십니다. 또한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해줄 때가 있는데 그때의 그 기쁨은 세상에서 받는 그 기쁨의 어느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심에 의문이 있을 때 예배 중에 또는 기도 중에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것은 순간적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마치 없던 것이 있는 것으로 창조되듯이 갑자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마치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듯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또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통하여서 또는 일부 외부 목사님을 통하여서 재확인되고 확증될 때에 그 진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밝혀졌던 그 진리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찬희 형제가 저런 말씀을 듣고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영감 있는 노래를 들을 때는 닭살이 돋는다는 표현을 대개를 하는데 나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감정이 찌릿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할 때 주께서 왜 너는 너 입장에서 늘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내 입술에 말씀을 붙여줬는데 전도할 때 너는 왜 너의 연약함을 앞세우며 주저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주님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내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과 대화하는 습관이 되어 말씀으로 풀어내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의 알게 하시는 은총 안에서 마치 말씀에 홀린 듯이 중얼거리며 말씀과 동의하는 습관에서 나오는 그런 깨달음일 거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데이스쿨 어린 생명들에게 추가하고자 하는 하브루타 교육의 방법으로 보이는 작은 열매의 시작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방언은 통역이 따르면 예언과 같다는 중심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13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지니. 오늘 지난주 요즘에 이제 계속하는 이 성령론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거쳐 13장을 거쳐서 14장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14장이 그 비밀이 너무 깊고 높아서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조들이 정리한 그 정리를 많이 서치해서 보면은 우리 요순교 교단 쪽에서 정리한 고린도 14장이 없어요. 그런데 개혁 교단, 칼빈 교단 쪽의 성도들이 정리한 그런 고린도 14장이 있는데 많은 선조의 유명하신 분들에게 어느 절은 그 주석이 있는데 뚝 끊고 다음 주석 끊어뜨리고 없어요. 유명하신 주석가랬는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주석을 달아놓았어도 엉뚱한 소리 들어요. 성령론을 모르니까 기적 증진론에 의해서 이건 이렇고 내가 재단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한테 아니 우리 오순절 교단 우리 하나님의 성의 주교단에서는 왜 고린도전서 14장을 정리한 게 없습니까? 우리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들은 학교에서 주신 사역에 충실하지 이걸 광고하고 인터넷에 퍼치고 그걸 안 하시는 거라 봐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고린도 14장을 설치한 지가 한 1년 넘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설치해보니까 또 오순절 쪽에서
몇 분의 목사님이 정리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거의 한 80%를 내가 받아둘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궁금하시면은 목사님도 질문하시고 인터넷 신고하세요. 그러면 거기 답이 없으면은 한 6개월, 1년 이후에는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그게 현대에서 하는 우리 컴퓨터를 만드는 분들의 유익한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몰라서 못한다고 없어요. 모르면 질문을 하세요. 성령님께 질문하시면 기도 중에 대답을 하시고 인터넷 질문하세요. 그런 게 나와요. 몇 년 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장을 고린도서 14장을 향해서 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상당량이 지금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에 혼돈하지 마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중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장 고린도 14장은 공중예배에서 나타나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지침으로 교회에 아직 교회에 관한 가르침이 확립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상황에서 은사가 넘치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모두가 방언하고 모두가 예언하고 모두가 정말 통변하고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물러냈어요. 교회의 분쟁과 분열 조짐에 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서신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공중예배에서의 방언과 예언의 은사 사용에 관한 지침 내용이 고린도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3절, 13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언하는 것이요 공중예배에서의 회중과 교회를 향한 방언이 즉 개인 방언입니다. 개인 방언으로 말하는 방언 내용을 성령이 통변, 실제로 통변의 은사는 없는데 통역을 제가 통변으로 이 세상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많이들 사용합니다. 통변하게 하시며 예언하심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들을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점검을 하면 부흥회의 공중예배에서 강사 목사님이나 인도하는 목사님이 은사가 있어서 회중이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자 하실 때 방언으로만 축복의 말을 하면 회중이나 개인이 어찌 그 의미를 알아듣습니까? 그러므로 회중을 향한 계시는 반드시 통변, 통역의 은사자가 통역해야 할 것을 해야 됩니다. 개인 안수할 때는 수혜자가 안수받는 수혜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작은 언어로 축복을 하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대신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예언과 통역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할지니 우리 사도 바울의 공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비추보고 하는 교회로 1992년도 두 번째 주부터 참석하게 됩니다. 같은 해인 1992년도 아직 밖에서 집회를 하기에 좀 이른 6월 초에 트윈액 파크에서 있었던 가족 수련에서 윤영의 집사가 땅바닥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드디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같은 해에 개인 여름이 지나고 가을부터 우리 교회 제자훈련반을 시작합니다. 윤영의 집사도 그 제자훈련반에 참석하게 됩니다. 제자훈련에 시작을 하면은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5분, 15분 내로 정리해 순서대로 앞으로 나가 설교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성경의 진주와 같은 말씀을 그야말로 귀한 말씀을 쏙 뽑아서 제자반에 이렇게 손에다 싹 올려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진귀하고 보배로웠던지요. 제자훈련반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성령 세례를 먼저 이미 받고 제자반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고귀하고 좋던지요. 1993년도 초 제자반에서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상세하게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래 고린도서 14장은 그때의 개혁을 더듬어 정리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목사님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읽으시고 깜짝 놀라시고 프린트가 전개를 읽으라고 이걸 주셨어요. 예, 미완성품의 말씀인데 요 지금은 소리전서 14장 공중예배의 방언과 예언의 지체 성경 구조의 핵심 요약 1번부터 8번까지 쭉 있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1993년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모노로빌 어셈블리가 모노로빌 교회에서 큰 집회가 있으니 필히 참석하라는 목사님의 당부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자반원들이 모두 일찌감치 앞자리 왼쪽에 자리 잡고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게 저녁 집회였어요. 아마 이쪽 지방의 1년의 말씀이 큰 부흥 집회처럼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마지막 집회하는 날입니다. 그 실제 상황으로 있던 일이에요. 그게 그대로 제가 기술한 겁니다. 1993년도 미 하나님의 성의 펜델 디스트릭의 애뉴얼 미팅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디스트릭의 슈퍼인텐던트 목사님의 불같은 공면의 설교 말씀이 끝난 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을 인도하며 모든 예배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제임스 릭 목사님을 말씀합니다. 얼마 동안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지며 예배 중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온 회중의 역사심을 느낄 때에 잠시 고요함이 흐르는 듯 하더니 갑자기 회중 안에서 낭낭한 소리로 방언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갑자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놀라서 눈을 번쩍 뜨고 회중을 둘러봅니다. 그 순간 지금 현재 통변, 방언, 예언과 통역의 상황이 나타남을 알고 바로 눈을 다시 감고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낭낭에 들리는 방언 소리가 귀에 많이 익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2주 전에 있던 부흥회에서 안수기도가 다 끝나는 모든 순서가 끝나가는 중에도 방언을 갖지 못한 자매님이 무릎 꿇고 서서 한절을 기도합니다. 혼자 거의 다 끝내가는데 그 모습을 본 강사 목사님이 다가가서 손을 머리에 얹는 동시에 그야말로 제가 따따붙 적었는데 그야말로 따따붙 해요. 그렇게 방언을 언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 기억이 상당히 납니다. 그 목사님이 방언은 혼자 다 받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안수기 다스는 목사님은 또 놀랄 정도로 언어 방언을 따따붙하니까 저는 항상 예배 때 평소에도 그렇지만 부흥했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예배부 책임자가 아니라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진행되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봅니다. 다 지켜보는데 따따붙다 하니까 저는 그 당시에 언어 방언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어린이 방언처럼 인디언 방언처럼 그런 방언을 했는데 따따붙다 하는 그 언어 방언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방언도 있구나. 2주 전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미국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방언이 미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진행되는 상황에 놀라 가볍게 감정된 듯한 상태로 뒤는 쫑긋 온통 진행되는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순절 초대교회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예배에서 있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 기술한 그 상황이 현재 미국 교회의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에게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 모두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하며 사역의 분담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되었으며 예배에서 무질서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신자들이 제기한 질문을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공중예배 부문에 대한 답변이 그 인스트럭션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변할 것이요 만일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며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인도자는 공중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여서 예배 인도자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예언하는 자를 둘, 많아야 셋으로 통제와 제언을 받으며 통변은 회중 안에서 한 사람이 하며 다른 사람은 분별하라. 분별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 인도자로 모든 순서를 책임받고 통제합니다. 오순절 장자교단 하나님의 성에서는 예언하는 자가 회중 안에 통변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확선이 없으면 아예 예언을 하지 말라. 공중 예배에서의 인스트럭션으로 이 하나님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언할 능력이 있고 그런 은사가 있지만은 이거를 통해갈 수 있는 은사자가 우리 회중에는 없다. 그거를 지식이 있어서 그런 통변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지만은 그 인식을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 그런 지침이 하나님 성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 당하는 공중 예배 중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모든 감각이 동원되어 집중하게 됩니다. 잔뜩 긴장하여 집중하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는 통변이 회중 안에서 낭낭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예언이 나왔는데 이어서 영어로 알아듣는 말로 통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통변 내용은 그 통역의 내용은 담대하게 나가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시 현장에서의 영어가 통변 내용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인용하여 영어로 제가 기록할 수 있겠으나 본인이 한국인으로서 완벽한 한국어로 이해할게 한국어로 전달하고 기록한 것뿐입니다. 담대하게 나가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통변이 나오자 회중의 여기저기서 여성 성도들의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참다가 째지며 터져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Jesus Christ, Jesus Christ 하면서 퍼내깁니다. 구석구석에서. 아마 우리 한국 회중들 같으면 주여 아버지 하고 울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미국인 자매들은 예수님의 풀네임을 Jesus Christ 그러면서 벌써 흐느껴요. 속이 죽여서. 회중에서 나온 예언과 통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재차 설명하며 감사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크로징합니다. 그 인도하신 목사님이 잘 상황을 감지하셔가지고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프레이징 패스터가 다녀오르더니 찬양으로 회중을 인도합니다. 대다수의 회중들은 움직이지 않고 남아있어 찬양으로 또는 기도로 교회의 권면의 말씀을 주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그대로 남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 교회는 해외 선교, 특히 멕시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로 담대하게 나가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의 은혜로 음성을 듣고 더욱 선교에 힘쓰는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제임스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해외 선교를 멕시코 선교를 했는데 지금의 제임스 목사님의 따님 데이빗
교회도 거기에 선교사가 선교비를 보내고 있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중 예배에서 나타나는 여호와가 통변의 역사가 현재 오순절 교단 위 하나님의 성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주년을 넘긴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의 한국성을 비롯한 어느 교단에서도 예배 중에 공중 방언이나 예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이 어디에서 무슨 예언과 통변의 역사가 있다더라. 그런 제가 저는 관심이 그쪽이기 때문에 읽어봤는데 우리 교회 측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미국 여성분이 자기도 믿는 사람이래. 근데 어디 교회 소속이 안 돼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여호와 증인의 잠깐 몸담던 성도래요. 무슨 말은 당신 여호와 증인 우리 교회에서 환영하니까 나가시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릴 때인데 저녁 예배를 다 이진아 목사님 예배를 끝나고 거의 크루전 할 텐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뭔지 몰라도 그 방언이 그 역사가 나타났는데 예언 역사가 누가 통역을 안 한 거야. 통역을. 그러니까 본인이 영어로 통역을 하고 따뜻하고 예배는 끝났어요. 근데 이 경우가 우리 교회에서 예언과 통변의 역사가 나타났다. 카운트를 안 해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다시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참 찜찜했는데 이 교회에서 성령의 예배 중에 성령의 흐름인가 그 분위기는 통변과 예언과 통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안 나타나니까 자기 알고 있는 거 제가 프레텍스한 것 같아요. 그 여호와 증인 이단에서 이상한 교리를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교만이 들었는지 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카운트를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의미로 제가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성의 우리 교단뿐 아니라 어느 다른 오순절 교단 한국에나 나타나지 기도에 나타나는 데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이준환 목사님이나 우리 세자반 그 예배 중에 간절하게 그 예언과 통변의 역사 나타나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준환 목사님께서 예배 크루전할 때 그 시도하는 걸 우리 제자반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느껴요. 근데 안 나타나요. 그 당시에 윤영열 집사라도 답답하고 그 당시는 언어의 그 방언을 안 했다고 인디언 방언을 매일 방언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같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순전한 언어 방언을 하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런 기쁨을 안 주세요. 아직 하고 싶은 욕구도 없고. 예. 때가 아닌가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한국 교단 쪽에 전체에서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게 아마 부장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글을 그력하는 목적은 이러한 공중예배 중에 나타난 예언과 통변의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흐른 현재 21세기에도 여전히 유용하게 나타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이시여 한국교회에서도 공중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록을 제가 아멘의 자유토론장에 2000년이 되기 1999년도인가 거기에 올렸던 내용이 정리되고 지금 브로그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방언은 놀라운 기도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사는 방언보다 더 많이 방언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됐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방언을 하고 여행하면서도 방언하고 그리고 천막을 만들어서 방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는 말로 집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지만 방언 기도는 내 마음이 하지 않고 내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설거지하면서 방언하고 걸어가면서 방언하고 일하면서 방언하고 언제든지 무시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자동기계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방언으로 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박수사님은 제가 잠꼬대로 방언을 한다. 잠꼬대로 방언 찬양을 한다. 그 당시가 아마 우리 교회 이쪽으로 와서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제사 훈련 받을 때 그때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신령하고 긴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방언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 언제 임하실지 모르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또 성령이 방언 기도를 주시면 방언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 왜 하느냐? 왜 하는 이유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많이 알 수 있게 좀 배웠습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말씀 믿고 우리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끝났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대한 의문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시간이 지금 10분 전인데 끝나게 잠깐 기도하면서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심도 많이 들고 사단의 공격도 많이 들어올 때 신앙의 확신이 필요하고 신앙의 체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의 병기인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내 아버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기도,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에게 충만히 내려주시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때 주심으로 우리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평안과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와 깊이 교제하신 저에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